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은혜 나누실 말씀 사무엘하 1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와서 저에게 이르되 한 성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부하고 하나는 가난하니 그 부한 자는 양과 소가 심히 많으나 가난한 자는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하나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저와 저의 자식과 함께 있어 자라며 저의 먹을 것을 먹으며 저의 잔에서 마시며 저의 품에 누움으로 저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다윗이 그 사람을 크게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저가 불쌍히 여기지 않고 이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기를 내가 너로 이스라엘 왕을 삼기 위하여 내게 기름을 붓고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저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죽이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 철을 빼앗아 내 철을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철을 빼앗아 내 철을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 영영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처럼 이러시기를 내가 내 집에 재화를 일으키고 내가 내 처들을 가져 내 눈앞에서 다른 사람에게 주리니 그 사람이 내 처들로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이스라엘 무리와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대답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인하여 여호와의 원수로 크게 회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의 낳은 아이가 정령 죽으리이다 하고 14절까지 말씀 읽었습니다. 세계 제2차 대전의 전범 국가로 알려진 두 나라가 있죠. 하나는 독일이고 다른 하나는 일본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독일과 일본에 대한 꼬리표는 이렇게 전범국가 동일하게 붙어져 있지만 세계인의 감정과 그들과의 관계는 전혀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 발견하게 되죠. 그 이유는 뭘까요? 과거사에 대한 두 나라의 태도가 전혀 상반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독일의 총리는 그 가스실로 유명한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에다가 이렇게 전시 시설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그 과거에 범죄하는 그런 역사에 대해서 통회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도 합니다. 반면에 일본 총리는 어때요? 일본의 총리는 신사참배한다고 하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 신사 안에는 전범들의 그런 그 사당이 모셔져 있거든요. 그들을 숭배하고 그들을 섬기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거기 가서 이렇게 그 예를 올린다는 것은 참 주변 국가들에게 불쾌감을 가져다 주죠. 독일은 이렇게 유대인 추모 시설을 만들어서 반성하는 그런 연례 행사를 하지만 일본은 어떻습니까? 교과서 왜곡을 통해서 자신들의 그 과거의 침략사 그런 그 범죄의 역사를 감추려고 노력을 하죠. 독일은 최대 피해국인 이스라엘에
충분한 보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곤란한 처지에 처할 때마다 때로는 돕기도 하고 그랬죠. 반면에 일본은 어떻습니까? 일본은 우리나라와의 관계에서 위안부 보상 문제에 대해서 전혀 털끝만큼도 그렇게 관심 보이지 않고 있잖아요. 이런 태도를 보면 참 달라도 너무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 느끼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 결과 독일은 어떻습니까? 현재 유럽의 여러 나라들과 사이좋게 화목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일본은 어떻습니까? 일본은 가끔 중국에서 막 불끈 화내기도 하고. 제일 화 많이 내는 나라 어디예요? 우리나라죠. 그래서 그렇게 감정이 좋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전범 국가라는 꼬리표는 똑같지만 세 개 나라의 국민들에게 이런 감정과 좋은 관계를 맺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상반된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라도 이렇구나. 뉘우치는 나라에게는 이렇게 기회가 주어지고 뉘우치지 않는 나라에게는 그런 것도 없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또 그 남편 우리아까지 모살한 범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윗은 과거에 사울 왕에게 그렇게 쫓기고 고난받는 어려운 시절에는 오히려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어요. 아마 예배가 살아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왕의 자리에 오르고 절대 권력이 주어지니까 이건 뭐 아합 왕과 비교해도 악인 중에 악인이나 저지를 만한 그런 중죄를 이렇게 범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는 이 사실 앞에 참으로 충격을 받고 경악하고 허탈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러시죠?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면 다윗이 이렇게 될 수 있다면 어느 누구나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다른 사람은 뭐 주를 부인할지 몰라도 저만큼은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큰 소리 뻥뻥 쳤는데 어떻게 됐어요?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와 동일하게 참 인간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 자기 자신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 인간의 연약함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것이 바로 다윗에게서도 발견이 되는 거예요. 베드로뿐만 아니라. 갈라디아서 6장 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죠. 이 다윗의 범죄 사실이 지난 시간에 이렇게 우리를 경악하게 했다면 오늘은 본문 내용 안에서 우리가 살펴볼 때 지난 시간에 못지않게 더 당혹스러운 내용을 접하게 됩니다. 다윗이 범한 죄는 10계명으로 따지자면 어떤 죄를 범한 거예요? 6계명이 뭐예요? 살인하지 말라. 7계명이 뭐예요? 간음하지 말라. 8계명은 뭡니까? 도적질하지 마라. 9번째 계명은요? 거짓 증거하지 마라. 그 다음에 마지막 10번째는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마라. 이 아동반은 다 외우고 있어요. 작년 성도님들은 벙어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 다윗은요 제 6계명부터 10계명을 다 범한 거예요. 그죠?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죄질이 얼마나 나쁜가 하면 자기의 범죄 사실을 은폐하려고 그랬어요. 이 거짓 증거에 해당되거든요. 그런데 그랬던 다윗이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이렇게 한마디 하니까 나단 선지자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으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네? 이 대목에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못지않은 정말 경악함과 충격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과연 하나님의 용서란 뭐지? 우리가 이제 어디로 나아가게 되냐면 도대체 하나님의 용서란 뭔가? 이렇게 입술로 한번 고백했다고 그래서 선포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용서인가? 이런 의문이 드시지 않습니까? 저만 드나요? 그런 의문 드시죠? 네. 뭐 다윗이 주인공이기 때문에 그런 건가? 다윗이 그동안 하나님 앞에 쌓아온 것이 너무나도 많았기 때문에 그런 건가? 별의별 생각이 다 든단 말이죠. 네. 이 하나님의 용서는 과연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면 그 사람의 과오, 그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부채가, 영적인 부채가 다 말소가 되는 건가요? 네, 오늘은 이 다윗의 회개의 기사를 통해서 함께 이런 의문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보고 또 그 속에 담긴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에 대해서 함께 나눈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다윗이 범죄한 지 대략 1년쯤 지났을 때에 일어난 일입니다. 다시 말하면 밧세바가 아이를 출산을 했어요. 얼마나 그때 막 깨가 쏟아졌겠어요, 다윗이. 그죠? 자기 아이를 이렇게 품에 안게 됐으니 이미 다른 아들들도 있었지만 얼마나 그 아기 보면서 기쁨을 누리고 있었겠습니까? 그렇게 그 깨가 쏟아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고 계십니다. 다윗 앞에 선 나단 선지자는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죠. 여기 두 사람인데 한 사람은 양과 소가 아주 많은 부자고 다른 한 사람은 가난하기 때문에 오로지 하나만 갖고 있었다. 근데 양은 마치 자기 식구처럼, 쉽게 이야기하자면은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반려견 생각하시면 돼요. 반려견. 그죠? 거의 식구와 다름없죠. 네. 근데 그런 그 반려양을 어느 날 이 부자가 자기 집에 온 사람을 대접하기 위해서 그 가난한 사람의 유일한 그 양을 빼앗아 가지고 그걸로 손님을 대접했다는 거예요. 딱 여기까지만 얘기합니다. 임금님, 이런 사람 어떻게 처분할까요? 묻지도 않습니다. 딱 여기까지 얘기했더니 다윗이 갑자기 흥분해 가지고 뭐라고 그랬어요? 그 자는 마땅히 죽어야 된다. 그리고 그 양은 4배나 물어주어야 한다. 이렇게 판결을 하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그때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한테 아주 비수 같은 한마디를 탁 던져요. 뭐라고 그래요?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고.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고. 네. 그러고 나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그동안 다윗에게 베푸셨던 많은 은혜의 흔적들을 쭉 나열합니다. 야, 내가 너 이렇게 해서 사울의 손에서 구해줬고 이렇게 임금으로 삼았고 그의 처들을 너의 처로 이렇게 삼게 해주었고 모든 것을 줬다. 만약에 그게 부족할 것 같았으면 내가 이것저것 더 주었을 것이다. 너 풍족하지 않니? 근데 네가 이런 짓을 행하느냐? 뭐 이러면서 그가 범한 죄악도 낱낱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아를 죽이고 그 아내를 취한 이 사실을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앞으로 그의 가정에 임할 아주 매섭고 무거운 그런 시련과 징계의 미래사까지 이 나단 선지자가 지금 예언을 합니다. 이 모든 말을 들은 다윗 왕은 놀랍게도 그 즉시 나단 선지자 앞에 부복하고서 고백하죠.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그랬더니 나단 선지자가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곧 용서를 선포한 것이죠. 자,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뭘까요? 바로 이런 겁니다.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범죄한 성도를 회개의 자리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범죄한 성도를 회개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12장 1절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와서 저에게 이르되
한 성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부하고 하나는 가난하니 그랬어요. 전반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누구를 보냈어요? 나단을 보냈습니다. 다윗에게 나단을 보냈어요. 하나님은 왜 다윗에게 나단을 보내셨을까요? 근데 왜 한 1년쯤 보내셨나? 이것도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1년 동안 다윗을 지켜보신 것 같아요. 네. 어떻게 하나? 뉘우치고 회개하나 안 하나? 자기 잘못 돌이키고서 고백을 하나 안 하나? 이것을 아마 기대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무 소식이 없어요. 한 1년쯤 지났습니다. 바로 그때 누구를 보낸 거예요? 나단 선지자를 보낸 것입니다. 그 보낸 목적은 뭘까요? 보낸 목적은 바로 범죄한 다윗을 회개시키기 위해서였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성도가 범죄하면 넌 이제 끝이다. 그리고는 이제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울 왕에게도 역시 그랬죠? 근데 그는 끝까지 하지 않았잖아요. 회개하지 않았잖아요. 그게 문제가 된 거예요. 근데 사울 왕에게 그런 기회를 주신 것처럼 야, 너 아말렉 족속 다 멸해라. 순종해라. 내 명령대로 꼭 행해라.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것처럼 다윗에게도 회개의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나단 선지자를 보내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바로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회개를 위해서는 과정이 필요하죠. 회개의 과정의 첫 단계는 뭡니까? 자기의 죄를 선명하게 바라볼 줄 아는 거예요. 아,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이게 내가 잘못한 것이구나.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왜 필요했어요? 스스로 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이 나단 선지자가 비유를 통해서 이미 양심이 굳을 대로 굳어서 어두워진 다윗의 그런 눈을 밝혀주고 자기의 내면을 바라보게 하고 객관적으로 자기를 보게 돕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이렇게 범죄하게 되면 양심이 마비가 돼요. 그래서 자기를 보는 눈이 어두워집니다. 그래서 자기를 모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회개를 할 수 없는 거죠. 범죄하면 회개를 해야 살 수 있는데 범죄하면 눈이 어두워져서 회개를 못하니까 이게 일종의 어떻게 보면 딜레마예요. 딜레마. 그렇습니다. 다윗은 비유 속에 부한자의 만행을 듣더니 막 급작스럽게 흥분해가지고 이 일을 행한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리고 양 새끼는 4배나 물어줘야 된다. 그러자 선지자가 직언을 했죠.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 사람입니다. 결국 다윗은 자기 입술로 자기를 정죄한 꼴이 돼버린 거예요. 자기 입술로. 마땅히 죽어야 될 사람 누구예요? 다윗 자신이라는 거예요. 4배나 물어줘야 할 사람 누굽니까? 다윗 자신이라고 지금 나단 선지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무엘하 12장 5절 6절 다시 본문 말씀 보시면 다윗이 그 사람을 크게 놓아요.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저가 불쌍히 여기지 않고 이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회개해야만 살 수 있는데 이 회개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자기 죄를 발견해야 되고 그걸 인정해야 되고 뉘우침이 있어야 돼요. 뉘우치지 않고 오히려 뭐예요? 포악하게 나가는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딜레마에 빠진다. 범죄하게 되면 자동차 키를 꽂고 문을 닫고 나온 상황과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동차 시동을 걸려면 어떻게 돼요? 키를 필요로 하죠. 근데 차 안에다가 키를 놓고서 문을 잠가버린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런 상황에 성도님들은 어떻게 하세요? 서비스 센터 전화해야죠. 뭐 어떻게 해요? 그래서 서비스 센터에서 사람이 와서 뭐 막 이런 갈쿠리 같은 걸로 막 이렇게 해가지고 문을 열어서 그 상황을 해소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서비스 센터 직원이 필요로 하는 것처럼 나단 선지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 순간에.
다윗에게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 보내는 게 아니고요. 우리 성도님들 혹시라도 뭔가 부족하고 잘못 저질렀을 때 하나님이 보내시는 나단 선지자가 있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있어요. 그것은 목자님일 수도 있고요. 교회 임원일 수도 있고요. 다른 성도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가까운 내 가족일 수도 있습니다. 남편일 수도 있고요. 아내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자녀들일 수도 있습니다. 네. 나의 부족함을 깨닫게 하고 그것을 고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런 나단 선지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단 선지자가 있다 보니까 아내도 있고요. 남편도 있고요. 그러니까 옆에 힐끗 이렇게 쳐다보면서 그럴 필요 없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성도가 범죄할지라도 사랑과 긍휼의 손길을 베푸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회개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단 선지자 보낸 거 나한테 저주입니까? 아니면 축복입니까? 축복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나단의 경고에 대해서 강팍함으로 거절하면 안 됩니다.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읽어내고 아멘으로 수용할 줄 아는, 이것이 바로 신앙인이 가져야 되는 마땅한 태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신앙을 품는 저희 성도님들 되길 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그 순간에 용서의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회개하는 그 순간에 용서를 주신다는 거예요. 13절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자, 이 순간에 바로 하나님의 용서가 곧바로 선포가 됐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나단 선지자는 어떤 존재입니까? 어떤 지위와 권세를 가진 사람입니까?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에요. 네. 만약 절대 권력을 가진 다윗 왕 앞에 섰을 때 다윗 왕이 마음만 먹으면 이 사람 처분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죽일 수도 있습니다. 옥에 가둘 수도 있어요. 아니면은 뭐 가혹하게 폭력을 가해 가지고 정말 몸을 가눌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만들어 놓을 수도 있습니다. 과거에 사울 왕의 예를 보면 어떻습니까? 다윗을 숨겨줬다고, 다윗과 소년들을 숨겨줬다고 그래가지고 아비멜렉을 포함한 허다한 제사장들의 무리를 다 몰살시키지 않습니까? 그 가족도, 젖먹는 아기까지, 심지어는 그 집의 가축까지 다 멸절시켜버리지 않습니까? 사울 왕의 분노가 얼마나 컸으면 이렇게 행동할까?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 볼 점은 왕이란 신분의 권력은 마음만 먹으면 누구도 죽일 수 있어요? 제사장도 죽일 수 있어요. 그런 지위가 바로 왕의 지위였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사무엘 선지자는 이 사울이라고 하는 인물에게 직접 기름을 부어가지고 임금으로 삼은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 선지자는 오늘날 하나님께서 이제 명령하시죠. 이 선지자에게 너 가서 내 말 안 듣는 이 사울 왕 대신에 내가 다른 인물에게 기름을 부어가지고 왕을 세울 테니 너 가가지고 내가 시키는 대로 기름 부어라. 그랬더니 사무엘 선지자가 뭐라고 그래요? 와, 이거 사울 왕이 들으면은요 아마 저 죽일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왕이라고 하는 이런 지위와 권세는 바로 이 정도였다는 거예요. 마음만 먹으면 뭐 일개 선지자 정도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이렇게 여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다윗 앞에 나아갔을 때 다윗이 어떻게 행동했어요? 예? 다윗이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아마 다윗 왕이 사울 왕처럼 좀 성질 있는 사람이었다면 나단 선지자 죽이려고 달려들었을 거예요. 예. 그러나 다윗 왕은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뭐 선지자 앞에 사울 왕처럼 변명하거나 아니면 뭐 격노하면서 뭐 소리 지르거나 화를 내거나 아니면 이 선지자를 가두거나 죽이지 않았습니다. 죽이지 않았어요. 곧바로 땅에 엎드려서 자기 범죄의 사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모습에 참으로 다윗의 깊은 그런 겸허가 있고 겸손이 있고 정직함이 있는 거죠.
다윗이 가장 용감했던 순간은 언제였어요? 10대 소년의 시절에 물매와 돌덩이 몇 개 가지고 와서 골리앗을 상대했었던 그 순간이 다윗의 일생 중에서 제일 용감한 때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물론 그것도 용감한 순간이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절대 권력의 신분에 있던 그가 일개 선지자 나단의 말을 듣고 이렇게 머리를 조아리면서 회개한 이 순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죠. 이렇게 겸비함을 보였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선포하신 은혜가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당혹스러우리만치 놀랍습니다. 다윗이 죄를 고백하니까 그 즉시 용서를 선포하고 있잖아요.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율법에는 어떤 사람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동물을 제물로 삼아서 제사를 드려라. 그래서 그 제물이 너의 죄 대신에 그 동물이 죽는 거고 그 대신에 너는 살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속죄 제사를 통해서 죄 사함 받을 수 있구나. 이렇게 알아왔어요. 이렇게 알아왔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경우는 어디 제사 드렸습니까? 쏜살같이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제사 드렸어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그 죄를 지적하는 그 선지자 앞에서 곧바로 자기 죄를 고백했습니다. 자기의 범죄의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용서가 이루어진 거예요. 이 고백 앞에 용서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실 이 다윗은 깨달았어요. 제사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그 망가진 양심을 다시 고쳐서 상하고 통회하는 그런 마음을 회복하는 것인데 이게 사실은 제사보다 더 중요한 거다. 왜냐하면 제사의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기 때문에. 외형적으로 아무리 제사 드린다고 해도 그것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제사의 목적이 성취된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다윗은 그걸 품고 있었어요.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신앙을 가졌던 다윗이 시편 51편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편 51편 16절에서 17절, 시편 51편 16절에서 17절, 16절에서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는 제사를 즐겨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나단 선지자 왔을 때 이 지은 시예요, 이게. 네. 다윗은 이걸 알았어요. 그리고 이 지식은 사실 오늘 모든 성도가 가져야 되는 참된 지식입니다. 다윗이 보여주듯이 사람이 멸망하는 이유는 지은 죄가 너무 크기 때문이 아니라 그 지은 죄를 시인하고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온전한 회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고 교회 생활을 하던 인도 청년이 신앙을 떠나서 교회를 떠나서 방황하고 살다가 그렇게 방탕하게 사는 가운데 어느 날 눈병에 걸렸어요. 고통이 너무 심해가지고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에서 정밀 진단을 받으니까 의사가 말하기를 이 눈에 굉장히 심각한 병균이 지금 오염이 돼 있는데 그게 뇌까지 전이가 돼가지고 당신 죽을 수 있다. 당신 살 수 있는 방법은 눈을 제거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진단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며칠 뒤에 이제 수술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죽는다는 거죠. 청년이 이렇게 절망하고 있을 때 교회 성도가 이 청년을 신방을 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다시 신앙을 회복할 것을 이렇게 권면했죠. 말하자면 나단을 보낸 거죠. 나단을. 그게 계기가 돼서 이 청년이 교회에 가가지고 아주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자기의 과거가 회상이 되면서 막 회개의 눈물이 터져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울고 또 울고 울고 또 울고 그렇게 하루 왼종일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입니다.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막 눈이 퉁퉁 부을 정도로. 근데 그 다음 날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수술을 앞두고 의사가 이제 재진을 하는데 보니까 상황이 호전됐어요. 있었던 그 병균도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수술 안 해도 됩니다. 그 사람이 흘린 그 눈물이 그의 눈을 치료했던 거예요. 그 회개의 눈물이 이렇게 때로는 사람의 육신도 치료할 수 있지만 더 중요한 바 사실은 우리의 영혼을 치료하는 놀라운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님들 내 삶 속에서 크고 작은 범죄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회개 제단을 쌓고 있습니까? 그냥 무덤덤하십니까? 아니면 정말 내가 이 길을 벗어났어야 되는데 이거 하지 않았어야 되는데 하나님 나 참 어쩔 수 없는 인간입니다. 용서해 주시고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나가고 있습니까? 무덤덤하면 안 돼요. 무덤덤하면 안 됩니다. 때로는 자녀가 나단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민감하면 그 자녀의 입술을 통해서도 우리가 회개할 수 있거든요. 이건 내가 잘못한 거구나. 그래, 이 자녀의 말이 옳다. 이렇게 반응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자에게는 용서가 주어질 수 없습니다. 잘못을 인정하는 자에게만 용서의 은혜가 있는 겁니다. 부디 그 영적인 사실을 깨달으시고 항상 회개의 제단이 살아있는 저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시편 32편 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32편 5절 말씀. 시편 32편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자, 세 번째 가르쳐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 교훈은 뭐냐면 용서는 있으나 죄의 보응은 피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용서는 있으나 죄의 보응은 피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무엘하 12장 10절 다시 돌아가셔서 보시면 이제 내가 나를 업신 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철을 빼앗아 내 철을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 영영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그랬어요. 이것은 이제 용서 선포하기 전에 나단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야, 니네 집에 평지풍파가 있을 거야. 큰 시련이 있을 거야. 이렇게 예언하신 거죠. 네.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잠시 뒤에 용서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다윗의 집안에 예언되었던 이 범죄의 열매로 치르게 될 징계는 계속 진행이 됩니다. 그 내용이 어디까지 있는 거냐면 20장까지 나오는 거예요. 20장까지. 맞죠? 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용서를 선언하셨는데 왜 이런 징벌과 가혹한 채찍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빈말하신 건가요? 야, 너도 살고 죽지 않는다.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다윗은 용서받아서 그 자신이 죽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범죄로 인해서 그의 주변에 끼친 악의 열매는 그렇잖아요. 항상 이게 이웃과 관계가 있는 거잖아요. 내가 뭔가 악을 행한다? 악을 행한다는 것은 대상이 있는 거예요. 대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웃에 끼친 그런 악한 열매, 그거로 인해서 치르게 될 혹독한 징벌과 고통은 고스란히 감수해야만 됐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죄가 용서받는 것하고 범죄에 대한 징벌이 구분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죠?
다윗이 감수할 보응과 처벌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다윗이 자기 입술로 얘기했어요. 그 부한 자는 가난한 자에게 양을 4배나 물어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죠. 근데요, 우리가 주목할 사실은 우리아를 죽인 다윗의 자녀들 중에 4아들이 죽습니다. 4아들이 죽어요. 자, 밧세바가 갓 낳은 그 아이가 죽죠. 뒤에 이제 내용을 읽어보시면 그 아이가 죽습니다. 그 다음 또 누가 죽어요? 압살론이 암논을 죽이잖아요. 암논이라고 하는 아들이 죽습니다. 암논이 먼저 죽어요. 그 다음에 압살롬이 아버지 모반에서 자기 왕이 되겠다고 그렇게 설치다가 나중에 또 압살롬도 죽습니다. 그 다음에 아도니아라고 하는 아들이 또 있었죠. 그 아들이 솔로몬하고의 관계에서 뭐 줄다리기 하다가 또 아도니아가 죽습니다. 몇 명이 죽어요? 4명이 죽습니다. 여러분, 이거 우연이 아닙니다. 또 아주 문란하고 험악한 사건들도 그 집안을 떠나지 않죠. 암논이 막 다말을 범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분개해가지고 압살롬이 또 암논을 죽이고 막 같이 내가 낳은 자식들인데 그러고 있다니까요. 서로 죽이고 죽고 남들 앞에 입에 담기도 낯뜨거운 그런 사건들이 지금 이 집안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된 게 아니고요. 누구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다윗의 범죄 때문에 일어난 겁니다. 결국은 압살롬이 나중에 죽은 다음에야 이 하나님의 보응과 징계의 채찍이 비로소 멈추게 됩니다. 그가 죽으니까. 죽었으면 다 끝났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신은 산다. 다윗, 당신은 뉘우쳤으니까 삽니다. 근데 누구는 죽었어요? 압살롬은 죽었어요. 나중에 죽은 그 압살롬의 그 시신을 붙들고 다윗이 뭐라고 그래요?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해서 죽었어야 되는데 내가 죽을 사람은 사실은 나인데, 그렇게 울부짖지 않습니까? 그렇게 압살롬이 죽은 다음에서야 비로소 보응과 징벌은 멈추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용서는 받았지만 그가 앞으로 감수해야 될 범죄의 대가, 보응의 열매는 그것은 말소되지 않았어요. 소멸되지 않았습니다. 그가 감수해야만 됐다라는 것입니다. 맞죠? 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범죄해도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잘 먹고 잘 사는데 아무런 징계도 없는 것 같은데, 왜 하나님 믿는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서 거슬리면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왜 하나님의 징계의 채찍이 임할까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들은 천국 백성이 아닙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저 지옥의 구덩이에 갈 사람들이에요. 그럼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장차 천국에 갈 분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흠없는 어린 양의 신부로 그분을 맞이해야 될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범죄했을 때 그런 흠결이 없도록 하나님께서는 다 이 땅에서 모든 것들을 다 불살라버리고 처리를 하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징계가 있는 게 하나님 은혜입니다. 나단 선지자를 보낸 것만 하나님 은혜가 아니고 징계의 채찍으로 가혹하게 이렇게 내려치는 거기에도 우리 하나님의 있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맞죠? 고개는 끄덕이시지만 그게 임하면 또 싫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읽어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을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 히브리서 12장 8절. 히브리서 12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전범국가라고 하는 그런 꼬리표를 받은 독일이지만 지금 현재 유럽 나라에서 이렇게 용서받고 화목한 관계를 유지하는 이 사실을 놓고 보면
저는 이게 또 참 신기하기도 해요. 야, 과거에 그렇게 극악무도한 정말 그렇게 잔혹한 범죄를 저지른 그런 나라지만 이렇게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끊임없이 그 잘못을 해결하고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이 땀방울 앞에 그런 죄도 용서받는구나. 그리고 화목하기까지 하구나. 그리고 또 독일이 유럽의 리더 국가잖아요. 그런 역할을 하도록 또 인정받는구나. 그런 사실을 참 이거 기적 같은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게 세상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요. 성경에 그런 일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하지 못하시는 죄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보혈에는 어떤 죄는 사하고 어떤 죄는 사하지 못하는 어떤 한계가 있을까요? 그거 같지는 않아요.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 그 은혜를 받기에 합당한 회개가 우리에게 있는가. 그게 관건인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이신 분들 특히 우리 교회 몸담으면서 구원받지 못할 죄, 살인죄, 간음죄. 다윗은 구원받았네요. 그럼 이거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설명이 안 되죠? 그러나 오늘 이 시간을 빌어서 우리 성도님들한테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답을 제시해 봤습니다. 오늘날 우리 참교회 성도님들, 하나님이 내게 보내신 나단에 대해서 겸허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수용하는 그런 영혼들이 다 되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잘못한 것이 있을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항상 회개와 용서의 은혜를 구하는, 그 속죄의 은혜가 항상 나에게 함께 임재하고 있는 그 자리에 있으시는 저 우리 성도님들 되길 원합니다. 내가 혹시 뿌린 악의 씨앗이 있다면, 그래서 많은 열매를 맺혀서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줬다면 거기에 대한 책임은 바로 내가 지겠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묵상기도 하시겠습니다.